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다 찾으시고요. 로마서 2장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의 수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다 구입하셨죠? 이렇게 40일에 사순절 묵상집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섬기고 또 여러분들 또 함께 말씀의 영적인 깊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요. 같이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구입한 것이 내일은 어려울 것 같고 모레 새벽부터는 판매가 가능할 것 같고 내일 수요 예배 때는 또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정도에 도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꼭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40일에 그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새벽기도 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저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율법, 교만과 겸손.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참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죠. 야, 저 사람 아유 감사해요. 아유 이렇게 저를 섬겨주시고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 저 사람 참 겸손하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당연한 것처럼 그래요? 알았어? 그러고서 뭔가를 선물을 해줬는데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가져올 거 가져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교만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기준이에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거 받을 만해 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교만해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거를 나를 섬겨?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겸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은 뭘로 받아야 돼요? 겸손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도 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교만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받을 만하지. 그러면 자신의 행위가 다 공적으로만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뭐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바쳤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충성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부분을 의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다? 감사로 받아들이고, 아멘, 겸손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전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2장 17절부터 29절이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특권의식.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의식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택한 사람들이야.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계명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만을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겐 율법과 계명이 있어,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당연히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은혜로 받아들여야죠. 아멘. 감사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소프트하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툭툭툭 쳐내는 거예요. 뭔가가 들려오고 뭔가가 이렇게 다가오면 먼저 배타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방어적인 기질이 우리 안에 작용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당연하지,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의 행위에 따르는 보상이 없으면 서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선민의식. 근데 여러분,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참 귀한 존재야. 귀한 존재인 만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귀하게 살아야지. 막 살아서는 안 되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특권의식과 함께 특권을 누리려고 그랬단 말이죠. 특권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어때요? 터부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저 하찮은 것들이, 야, 너네들은 우리랑 같은 밥상에서 먹을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딱 던져주고, 너네들은 저 기어가서나 먹어, 개만도 못한 것들 라고 취급했단 말이죠.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고아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에게 복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너희들이 내 백성답게 살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복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복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니네들 잘 먹고 잘 살고 니네들 배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나누고 섬기며 베풀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나그네 된 자, 과부된 자,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제외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참 이게 참 웃겨요. 우리도 식민지 치하를 겪었고 또 남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완전히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일제잖아요. 어제도 우리 임직자들하고 순교지探방을 하는데 결국은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아니 1살짜리를 2살짜리를 같이 죽였어. 그리고 만삭으로 임신한 몸으로 있는 여인을 그냥 주창으로 아기까지 같이 찔러 죽였어.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만을 중요시 여긴 나머지 생명의 존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받아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감사로 받으면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근거는 뭐라고요? 자부심이었어요. 자부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자부심의 근거였어요. 우리는 율법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겸손, 사랑. 여러분 이렇게 반응되어져야 돼요. 감사하지.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인생을 살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겸손하죠. 그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실천되어지는 게 뭐예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반응해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터부시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억압한 일이 있어요? 있잖아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반응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돼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오늘 로마서를 집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여러분 완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브리엘 학파요, 나는 전통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에 어긋난 인간들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가치에 매몰되어져서 사람들을 다 터부시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아멘. 율법과 계명도 사랑이었고 또한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냄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사랑을 받았는데 왜 사랑이 나가야지. 사랑을 받아놓고 왜 억압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약 시대에 여러분 구약을 살고 있고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구약의 선교적인 방법은 뭐냐? 구심적 선교예요. 내 백성을 택해서 내 백성을 지키고 내 백성을 보호하고 내 백성에게 복을 주니까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뭐예요? 야, 하나님 믿는 민족은 틀리네. 여러분 결국은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살아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10배나 더 강한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용모도 뛰어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변의 왕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처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줘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아이고, 내가 저 인간처럼, 저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럼 예수 안 믿어. 그 예수가 저런 인간 만들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는 그 예수 안 믿어.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자. 여러분,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셔야 돼요. 구약의 선교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특권의식 가지고 특권의식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 잘 살아내어 이방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은 축복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포로기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 잘 한번 섬겨봐. 좋은 세계 열방 가운데 모델이 되는 나라를 세워봐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잘 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섬겨봐. 정말 식민지 국가에서 정말 벌어지지도 못한 취급받던 너희들 대한민국이 하나님 잘 믿어서 니네들이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봐. 할렐루야.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 나누면서 사셔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셔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 말라기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에요. 내가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결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결심은 뭐예요?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고백과 침묵,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중간사 400년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줬지만 너희들이 율법과 계명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어. 너희들은 제대로 받지 못했어. 너희들은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폐하고 온전한 사랑의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아멘. 말씀에 바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 왜 주셨을까? 그래,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받아서 그래, 내가 잘 살아내보자
라고 하는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순교지 탐방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이 뭐여서 유교 사상이었죠. 유교 사상.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유교 사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기독교의 복음을 짬뽕 시켜버리는 거예요. 유교 사상하고 기독교 사상하고 헷갈려.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야. 아멘. 기준을 잘 세우셔야 돼.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반응해라. 율법과 계명을 받아들였으면 아우 감사해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늘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독특한 배타적인 생각이 있어요. 우월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감사로 받고 은혜로 받아서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은혜를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